오늘은 이제 세 가지를 좀 나누어서 이야기를 할까 싶습니다. 하나는 첫 번째는 이제 교회가 조직되어 가는 부분요. 두 번째는 1900년도 일어났던 부흥운동에 대하여, 세 번째는 이제 조선이 일본에 이제 그 합병이 되면서 이제 식민지로 살게 되면서 가지게 되는 어려움들, 이제 신사참배에 대한 어떤 문제들이 이제 불거지게 되죠. 첫 번째로 이제 드디어 한국에 1885년도 언도드와 아펜젤러가 들어오게 되면서 이제 한국의 선교 사역이 시작이 되어졌고, 이제 교회도 세워지고 성도들도 늘어나게 시작이 되어지면서 이제 교회가 조직이 되어집니다. 어느 나라든지 어느 대륙이든지 복음이 들어가고 나서 한 몇 년 정도에는 많이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 어려움 중에 하나가 그 나라와 그 시대에 갖고 있던 문화와의 충돌들이 계속 일어나기 때문이죠. 우리 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에도 뭐 조상 제도라든지 이런 부분들, 특별히 이제 조상 제도와 함께 풍기문란이라는 말들을 참 많이 듣게 됩니다. 왜 남녀가 함께 예배당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니까 이제 그런 말도 안 되는 이런 일인 거죠. 옛날 여러분들 사진에 보시면, 저도 시골 교회를 다닐 때 그 남자 여자가 이렇게 홍해 갈라듯이 이렇게 갈라져서 이렇게 예배를 이렇게 드렸거든요. 우리 제보다 조금 앞서 있는 분들은 중간에 이렇게 커튼이 이렇게 쳐져 있었다 하더라고요. 혹시 그런 시대에 교회를 다니시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교회 갔을 때 왼쪽은 여자분들만 쫙 앉아 있고 오른쪽은 남자분들만 앉아 있는 이런 대로 들어갈 때 입구는 같았는데, 이렇게 나라시는 이렇게 그런 교회를 다녔거든요. 그 전 앞서는 이제 커튼까지 쳐지는, 목사는 양쪽을 다 보는 거죠. 이런 시대도 있었죠. 그래서 처음에 한국에 복음이 들어오고 나서 이런 조상 제도의 문제, 또는 뭐 남자 여자가 같은 이렇게 이 건물 안에 있어 가지고 이렇게 풍기문란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부정적인 소리를 교회가 듣게 됩니다. 그런 시간들이 한 10년 가까운 세월을 보내요. 그러다가 시간이 약간 지나면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많이 해소가 되고 복음이 이제 많이 퍼져나가게 되는 그런 일이 시작이 되어지죠. 이제 교회가 조금 정착되면서 이제 공식 예배 또는 정기 예배가 이제 자리를 잡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주일 오전 예배, 주일 밤 예배가 공식적인 예배로 자리를 잡고요. 수요 예배도 1893년부터라고 기록이 나와 있어요. 굉장히 오래됐죠. 우리 수요 예배가 사실은 한국 교회에서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1800년도니까 1893년부터 수요 예배가 공식적으로 이제 자리를 잡게 되고요. 네, 또 한국 교회만 있는 건 아닌데 학습 제도라는 이런 제도도 한국 교회 자리를 잡게 되는데, 이게 이제 1891년도에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1891년도에 국장로교회 선교부에서 규칙으로 규정을 했어요. 이제 아마 우리나라만의 규칙은 아니고요. 특별히 우상 문화라든가 이교 문화가 좀 심한 이런 나라들은 이런 규칙을 좀 정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세례받기 전에 6개월 또는 1년 정도의 시간을 두어서 교육하게 하고, 그래서 이제 올바른 성도로 갈 수 있도록 그런 교육 과정을 두는 거죠. 학습 제도 두개 되어집니다. 이 부분도 지금도 하는 교회도 있고요. 뭐 하지 않는 교회도 있기는 합니다. 하여튼 이런 게 정착이 좀 되어지고요. 또 지금은 없어졌는데 영수라고 하는 직분이 있습니다. 신자들이 막 증가하면서 직분제가 필요한데 어, 학습 거쳐서 세례받고 시간 지나서 집사되고 그 다음에 이제 장로되고 이런 시간이 많이 걸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안수받지 않은 장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영수제도를 만들어서 지금의 장로와 똑같은 역할을 했습니다. 교회를 돌아보게 하거나 교육자가 없는 데는 예배도 인도하고 이런 직분이 영수입니다. 이제 1960년 초반까지 영수라고 하는 제도가 있었어요. 그래서 전도사를 대신하기도 하고 목사를 대신하기도 하고 장로를 대신해서 교회를 돌아보는 역할이었는데, 이제 장로가 많이 세워지고 그다음에 이제 교육자가 많이 세워지면서 영수라고 하는 제도는 없어졌죠. 기록에는 1900년도 1960년도 초반까지 영수라는 제도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뭐 또 없어진 제도 중 하나가 조사인데요. 선교사들이 들어와서 혼자 다니는 것이 아니라 이 조사라는 사람, 조사라고 해서 이제 함께 성경도 배포하고
이런 심부름도 하고 이런 역할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지금의 전도사와 거의 같은 역할이죠. 이런 이렇게 교회를 돕는 역할, 물론 선교도 이제 하기도 합니다. 지금은 이 조사라는 의미가 없어졌죠. 그리고 이제 장로, 이제 공식적으로는 기록에 보면 1887년에 언더우드가 세웠던 세문안 교회에서 장로가 세워지는 장면이 첫 장면인데, 이거는 공식적으로 인정해 주지는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기록에 보면 세례가 한 명이 받고 장로가 2명 선출됐다고 하는 기록이 있어요. 그래서 이걸 보면 장로라고 보기는 힘들고, 아마 언더우드 선교사가 교회를 이제 조직해 가면서 막 교회 대표자를 세운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정식적인 장로로 한국교회에서 인정하지 않고, 공식적으로는 1900년 10월 1일, 1900년도 10월 1일 날 서경조라고 하는 사람이 장로로 임직을 받는 장면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한국교회에서는 첫 장로입니다. 이 서경조가 누구냐면 앞에 서상륜이라는 사람을 이제 들어보셨을 겁니다. 로스 역을 만들 때, 성경 번역할 때 이영천과 함께 성경을 번역했던 인물이 서상륜이고, 또 메서인의 역할도 했고, 또 소래교회 어떤 마을에 가서 항해뒀던 마을에서 복음을 전했는데 58가구 중에서 52가구가 예수를 믿게 되면서 교회가 되었죠. 그 소래교를 세운 인물이 서상륜입니다. 그 서상륜의 동생이 서경조예요. 그리고 한국교회에서 이 서경조의 아들이 한국교회 첫 유아 세례자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하여튼 처음이라는 이름의 타이틀을 많이 가졌던 분이죠. 나중에 한국교회 처음으로 7명의 목사가 안수를 받잖아요. 그 이름에 서경조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첫 장로이고, 또 시간이 몇 년 지난 후에 처음 목사로 되는 사람이 길선주, 방기창, 이런 한석진, 이런 사람들 같이 동일하게 7명의 목사가 넣어죠. 1907년도에 보면 장로가 47명, 6년 뒤에 1912년에 보니까 장로가 225명, 이렇게 이제 많이 이제 늘어나게 되죠. 계속 이제 교회가 조직이 되어 갑니다. 그러면서 연합기구 선교사들이 들어와서, 장로교도 여러 종류잖아요. 북장로교회, 남장로교회, 캐나다 장로교회, 호주 장로교회, 여러 장로교가 들어왔고, 감리교회도 남장로교회, 북감리교회, 이렇게 감리교도 여러 교파가 이렇게 들어오죠. 그래서 이런 연합기구, 선교사들의 이런 연합기구들이 조직이 되는데, 그 중에 한 가지만을 이야기하면 장로교 공의회라고 하는 선교부가 만들어집니다. 장로교, 감리교, 침례교 이렇게 연합 공동체가 있긴 했지만 역할들이 크질 않았어요. 그 중에 가장 그래도 역할을 한 게 어디냐면 장로교 공의회라고 하는 이런 연합기구가 가장 큰 역할을 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1901년도에 이제 평양에 평양신학교를 만들게 됩니다. 장로교 신학교인 거죠. 이제 1901년도에 설립해서 1902년부터 학생을 받았어요. 2명으로 시작을 하거든요. 그런 역할들. 그게 이제 교수들을 제가 보니까 이제 전체적인 거 마포 삼열이라고, 한국식 발음으로 마포 삼열, 사무엘 마페시라고 하는데, 이분이 전체적인 것을 주도하고 평양 장대현 교회 담임 목사로 오래 있었던 분이죠. 그 교수분들 보니까 장로교에서는 언두우드라든지 이기람 선교사라든지 배위리양, 가갈련, 제가 신학교 다닐 때 가갈련 선교사가 썼던 이런 교회학을 가지고 공부한 기억이 있거든요. 이런 사람들이 전부 다 교수진이었어요. 교수진은 아주 빵빵한 것 같아요. 하여튼 이런 기구들이 만들어져서 한국 교회를 또 든든하게 세우는, 이렇게 시작이 되고, 그러면서 이제 처음으로 노회가 세워집니다. 그걸 동노회다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1907년도에 조선 야수교, 지금은 예수교라고 하지만 옛날에는 야수교라고 그랬죠. 조선 야수교 장로회 노회라고 해서 처음으로 노회가 조직이 됩니다. 이걸 동노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한국인 장로 40명, 선교사 38명, 또 이게 노예 산하의 7개 대리회, 지금은 시찰회겠죠. 이 대리회가 조직이 되어지고요. 여기서 이제 처음으로 채택되는 게 12신조, 우리도 많이 들어보셨죠? 12신조라고 그래서 이것을 신앙 고백으로 채택을 하고,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을 또 우리가 반드시 배워야 될, 교회가 배워야 될 이런 내용으로 채택을 하게 됩니다. 하여튼 교회가 이렇게 이제 교회 안에 이 조사, 영수, 학습, 어떤 공식 예배 이런 것도 만들어지고, 또 선교사들 모임을 통해서 이제 신학교도 만들어지고, 그다음에 동노회라 그래서 노회도 이렇게 조직이 되어지고요. 그러면서 제가 눈여겨봤던 것 중 하나가, 좀 아쉬운 것 중 하나가 뭐였냐면, 장로교, 감리교, 선교 협의체가 구성이 되어져서 사실은 한국 복음주의 연합 공의회라고 하는 게 이제 만들어져요. 여기서 가장 목표가 뭐였냐면, 우리는 장로교 출신들이고 감리교 출신들이에요. 또 장로교 안에서도 북장로교, 남장로교, 호주, 캐나다 막 많잖아요. 한국은 그렇게 가지 말고 하나의 교단으로 가자라고 한 취지로 이제 연합체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하나의 교회로 좀 가보자. 그래서 이제 위원회를 설치해가지고 선교지 구획도 나누고, 그 다음에 통합찬송가 편찬위원회도 만들어서 한국 교회가 전체 같이 쓸 수 있는 찬송가도 편집하고, 그 다음에 신문도 같이 내고, 그래서 교파를 다 버리고 대한예수교회라고 하는 이름으로 함께 가자라고 해서 이제 시작이 되어졌는데, 이게 결국은 안 됐어요. 이름 지금 알다시피 장로교 따로, 침리교 따로, 감리교 따로 다 따로잖아요. 왜 안 됐냐면, 실현되지 못했냐면, 일단 본국 선교부에서 일단 반대했어요. 그래서 한국교원 선교사들이 이렇게 언론한 것들이 본국으로 이제 보고가 되니까, 이제 그걸 본국 선교부에서는 이제 장로교 선교부 안에서도 북장로교나 호주 장로교 다 선교사들 다 다르게 파송했는데, 한국에서는 하나의 교회를 가겠다고 하니까 이걸 일단 반대했고요. 그리고 한국에 와 있는 대부분의 선교사들이 바쁘다 보니까 사실은 그렇게 연합체에서 활동하고 주장했던 사람들과 다르게 대부분의 선교사들도 이렇게 적극적이지 못했어요. 적극적으로 좀 밀어붙였으면 좀 어땠을까 싶은 생각은 있는데, 하여튼 이런저런 이유로 해서, 물론 이제 한국교회 성도 안에서 장로들이나 이제 목사님들도 사실은 이제 바빴죠. 먹고 사는 것도 바빴고, 교회가 새로 시작되면 여러 가지 바빴기 때문에 신경을 못 썼고, 이런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한국 교회가 결국은 이제 교파로, 결국은 이제 선교부에서 보낸 그 교파 색깔대로 결국 갈 수밖에 이제 없었죠. 이런 좀 아쉬운 부분 좀 사실은 있습니다. 물론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이렇게 갔다 할지라도 결국 안 쪼개졌겠나 이런 생각은 합니다. 결국은 과연 하나로 계속할 수 있었을까? 그는 불가능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만, 여하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랬구나. 시도는 좋았지만 결과적으로 다르게 갈 수밖에 없었구나라는 부분도 있을 거예요. 이제 그 외에도 이제 감리교는 이제 본격적으로 1885년도 뭐 장로교 같이 선교를 시작했다가 1905년도에 협성신학교라고 이제 감리교 신학교가 시작이 되고, 교단은 좀 늦게 총회가 늦게 시작해요. 1930년도에 기독교 조선감리회가 이제 총회로 이제 시작을 하고요. 성공회도 1890년도 한국에 들어와 선교를 시작하는데, 1914년도에 이제 성미가엘 신학원을 설립하면서 지금의 성공회 대학교로 이제 발전돼 가죠. 예, 들어온 연도에 비해서 조금 늦게 신학교도 세워지고, 그 다음에 이런 조직이 조금 늦게 되어지고요. 구세군도 늦은 건 아니거든요. 1908년도에 한국의 선교사를 파송해서 주로 구제 사업이나 어떤 고아원 사업을 주로 많이 구세군에서 많이 하죠. 우리가 이제 크리스마스 때 많이 보는 자선 냄비도 보니까 1928년부터 자선 냄비가 시작을 했어요. 그러면서 1910년도에 성경대학이라는 사관학교를 이제 그게 사관학교로 하잖아요. 그렇게 이제 운영을 시작했고, 그래서 한국에 들어와서 조금 빠르게 조직을 하고 신학교를 세우고 이제 만들어가는 이런 교파도 있었고, 사실은 조금 늦게 감리 같은 경우가 생각보다 조금 늦게 이런 조직들이 좀 되어졌습니다. 성결교도 1907년도에 동양선교 복음전도관이라는 이름으로 시작을 했고 활동을 하거든요. 어떤 이런 이제 한국 교회 안에서 이렇게 주로 이제 1900년 초에 주로 이렇게 조직들이 만들어지고 총회로 이제 만들어져서 본격적인 활동들이 이제 시작을 합니다. 이제 한국의 첫 목사는 이제 평양신학교가
1901년도에 설립이 됐고 1902년도에 2명의 신학생으로 이제 학교가 시작이 되어져서요. 1907년도에 첫 졸업생을 이제 맞이하게 됩니다. 노예 조직과 함께 노예도 1907년이고 또 목사 임직도 1907년 같은 해에 왜냐하면 당시 한국교회 장로교만 좀 보자면요. 교회가 전국에 산하 교회가 780개가 넘었어요. 그리고 신자들도 7만 명이 넘었었죠. 근데 선교사는 49명이요. 목사 아무도 없고 한국인 목사 아무도 없고 선교사만 49명. 근데 성도는 7만 명이 넘었고 전국의 교회가 780개가 넘었는데 빨리빨리 목사 한 수를 줘서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와야 했던 거죠. 그래서 한국 목회자가 굉장히 시급했던 거죠. 그래서 빨리 교육을 해서 이제 1907년도에 첫 목사 한 수를 이제 하게 됩니다. 이제 그림이 있으니까요. 제가 화면 하나를 보여드리면 어디 갔죠? 잠시만 죄송합니다. 이게 오케이. 예. 제가 이런 게 좀 늦었어. 여기 보시면 화면에 보이시죠? 여기에 이제 평양신학교 1기 졸업생들이고 화면 보이시죠? 예. 예, 예. 여기 7명의 첫 목사입니다. 최초의 7명, 1907년 9월 달에 뒤쪽 왼쪽부터 방기창, 여기 서경조, 아까 말씀드렸던 서경조, 그 다음에 양전백, 여기 한석진, 여기가 이기풍, 들어보셨죠? 이기풍, 여기 그 유명한 길선주, 그 당시 나이 40세, 제가 볼 때 50이 넘어 보이는데 40세. 그 다음에 여기가 송인서, 이렇게 이제 7명의 목사가 처음으로 이제 목사 안수를 받고 이제 시작을 하게 되어집니다. 예, 나중에 그러면 또 다시 보이더라고요. 이렇게 하면서 참 그래도 한국이 제대로 갔다라고 싶은 감사한 것은 목사 임직과 함께 선교사를 파송해요. 지금 절대적으로 목사가 부족하잖아요. 그래서 빨리빨리 목사를 세우려고 하는 건데 목사 임직과 함께 바로 선교사를 파송을 하는데 이기풍 목사를 제주도에 목사로 파송을 하죠. 그래 안 해도 부족한데. 그리고 1909년에 최간월 목사를 시베리아로, 1909년 같은 해에 한석진 목사를 일본 동경으로, 1910년에 김영재, 김진건 목사를 만주로. 그래서 앞으로도 이야기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총회를 하거나 중요한 어떤 일이 있을 때마다 계속 전 세계로 목사를 파송하는 일을 합니다. 제가 볼 때 굉장히 참 귀중한 일이라고 생각돼요. 아니 한국 땅 안에도 교회가 이제 700개, 800개, 1000개로 넘어서고 성도들이 7만 명, 10만 명을 넘어서는 상황. 사실은 목사를 더 많이 세워도 부족한 상황인데 중요한 임직을 하고 총회가 세워지고 모임을 할 때마다 계속 선교사를 이게 목사를 그냥 두지 않고 저 세계로 계속 보낸다고 하는 건 굉장한 잘하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이 사실은 되어집니다. 감사하죠. 그리고 이제 장로교 총회가 1912년도에 드디어 이제 노예에서 우리가 노예 조직을 좀 전에 보셨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1912년도에 조선 야수교 장로회 총회라고 총회가 이제 세워지고 은도우드 선교사가 총회장이, 길순주 목사가 부총회장이 되어져서 총회 조직이 이루어지게 되고요. 그동안에 노예도 동노예 하나였는데 7개 노예로 이제 늘어나 있을 거예요. 당회가 조직된 교회가 134개. 그래서 교회가 꽤 많이 늘어났죠. 미조직 교회, 우리같이 하나빛 교회 같이 우리같이 이런 당회가 조직되어 있지 않은 교회가 1900개. 벌써 몇 년 사이에 교회가 벌써요. 700 몇십 개였는데 벌써 1900개로 거의 수직 상승을 하죠. 근데 교회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사는 아직까지 여전히 얼마 되지 않은 상황이죠. 계속 선교사를 내보내고 있고 또 이제 이렇게 총회 조직을 이렇게 만들고 있습니다. 한국인 목사 69명, 외국인 선교사 77명. 그래봤자
뭐 150명 남짓한, 130명 남짓한 이런 선교사 목사들. 근데 교회는 벌써 1900개. 뭐 작은 교회, 큰 교회 다 합쳤어요. 그런 거죠. 이때도 총회를 조직하면서 이때도 선교사를 파송합니다. 어때냐? 중국에. 그리고 1912년도, 1913년도, 1915년도, 16년도, 17년도, 19년도 계속 선교사를 파송합니다. 참 이런 그 은혜를 받았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게 쉽지 않거든요. 교회가 지금 천 몇백 개가 늘어서 그 2,000개를 다 돼가는데 외국인 선교사와 한국 목사 합쳐봤자 130명도 안 됩니다. 이밖에 안 되는데 130명, 140명. 근데 계속 해외로 선교사를 내보낼 수 있다고 하는 건 굉장한 이제 은혜죠. 받은 은혜를 안다는 거죠. 그러니 우리도 보내야 된다는 생각을 이제 하게 되는 것이죠. 감사한 일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자, 두 번째로 1900년 들어와서 한국의 큰 부흥운동이 이제 일어나게 됩니다. 청일 전쟁 이후로 이제 기점으로 한국 교회가 굉장히 급성장한 걸 보여주었는데 그 가운데 1907년도에 있었던 평양에서 있었던 대부흥운동이 한국 교회에서의 한 획을 그었다라고 이제 학자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큰 영향을 주었어요. 그 자체로도 영향을 주었고 그것이 모델이 되어져서 그 이후에 많은 전도운동을 할 때 그것을 보고 따라하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그 시대 상황이 굉장히 어려운 시대였어요. 청일전쟁이 있었죠. 을미사변이 있었죠. 그 다음에 을사능약이 있었죠. 그리고 이제 1910년도에 일본에 이제 이 땅이 수탈당하는 식민지 생활이 35년이 시작이 되잖아요. 그게 1910년도입니다. 그 중간에 이제 부흥운동이 일어나는 거거든요. 큰 어려운 시대에 1903년도에 원산에서 선교사들끼리의 이제 모임이 있었는데 그때 감리교 선교사였던 하이트라는 선교사가 한국에 들어온 적이 있었습니다. 이게 1900년도에. 그리고 이제 그것이 이제 기도회로 발전되어져서 사람들이 선교사들이 모이게 되고 그 소문을 듣고 한국인 성도들도 함께 이제 참여하는 일이 벌어졌는데요. 그게 이제 1903년도에 다시 이제 하디라고 하는 캐나다 선교사가 한국으로 이제 이제 들어오게 되고 의료 선교사입니다. 이 하디라는 선교사가 강의를 하게 되고 그러면서 기도회를 하게 되는데 이제 은혜를 받은 게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함께 기도하자라고 하면서 자신의 죄가 이제 고백되어지는 거예요. 한국에 들어와서 선교할 때 의료 선교사인데 목사는 아닌데 의료 선교사인데 생각보다 자기가 생각할 때만큼의 선교의 어떤 게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그게 많이 침체했던 중에 강의를 하게 되고 기도를 하면서 자기의 죄를 공개적으로 이제 고백하고 통회하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자기를 돌아보니까 굉장히 교만해 있는 자신의 모습, 자기는 선교사라고 하는 이런 자부심은 좋은 건데 굉장히 교만해져 있고 그다음에 백인 우월주의에 빠져 있고 그리고 한국에 와 있으면서 한국 사람들이 좀 미개해 보이고 자기는 굉장히 대단해 보이고 이런 것들이 가득 차 있는 자기 모습을 돌아보게 된 거예요. 그래 당연히 똑같은 인간이다 이렇게 보이지 않고 차별의식을 나는 백인이고 나는 선교사고 근데 한국 사람들은 시큼해가지고 뭐 이런 뺄로 무시하는 이런 모습들 그게 이제 이게 자복하고 회개하고 이제 이러면서 함께 참여했던 사람들에게 성령이 굉장히 강하게 역사하셨던가 봐요. 큰 은혜를 받고 이제 거기 기록을 찾아보면 성령의 어떤 체험을 했다 이런 기록들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함께 감동받고 또 자기들도 한국 성도들도 회개하고 통일 자복하는 일들이 일어난 거죠. 이게 굉장히 강하게 각인됐던가 봐요. 1904년도에 똑같이 원산에서 또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선교사들끼리 모이고 동일한 성령의 체험을 하고 또 죄를 자복하고 또 기도하고 이것이 이제 조금씩 다른 방향으로 발전하는데 기도회만 하고 메시지만 듣는 게 아니라 기도하고 통회 자복하고 회개하고 이게 참을 수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몇 사람들이 나가서 거리에서 전도하러 시작하고 또 받은 은혜를 자기가 있는 지역으로 이제 퍼나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집회를 만들어서 집회를 하고 그 집회 가운데 또 회개하는 일이 벌어지고 자복하고 그래서 평양으로 서울로 인천으로 이렇게 퍼지는 일들이 벌어졌고
여기에 이제 강의를 들은 학생들이 당시에 미션 스쿨이 많잖아요. 기독교 학교들이 많은 그 미션 스쿨에서 강의한 그 목사님들이 강의와 회개하고 자복한 것들을 듣고 그들도 막 굉장히 자복하고 욕했던 거, 친구에게 돈 빌려갖고 안 돌려준 거, 이런 것들이 회개하고, 그러면 그들이 나가서 전도를 시작하고, 이런 일이 벌어졌던 거죠. 그 일이 동일하게 이제 1905년도에도 일어나고 1906년도에도 일어나게 됩니다. 동일하게 하디 선교사를 초청해서 이제 평양에서 이제 하게, 옛날에는 원산이었다면 지금은 평양에 자리를 옮겨서 평양에서 동일하게 이제 장대현 교회에서 일을 하게 되는데, 담임 목사였던 이기란 목사가 큰 은혜를 받게 되고요. 성령의 체험을 하게 되면서 웨일즈라고 하는 그 영국 옆에 웨일즈에서 부흥운동이 일어날 때 연합기도회라는 게 있었다고 해요. 그것을 이제 예를 들면서 우리도 함께 기도하자라고 해서 이 기도회는 그게 한국식 기도로 바뀌게 되면서 그걸 일명 통성기도로 합니다. 이때부터 한국에 통성기도라는 게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회개하고 자복하고 통회하고 이러면서 이제 간절히 기도하는, 소리 내어서 간절히 기도하는 통성기도가 이제 막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이때쯤 비슷하게 일어나는 것 중 하나가 뭐냐면 새벽기도예요. 장대현 교회 장로이기도 하고 전도사이기도 했던 길순주 장로가 함께 장로였던 그 박칠옥이라고 하는 사람과 이제 아무도 모르게 자기들끼리 새벽 4시쯤에 교회를 가서 이제 기도회를 시작한 거예요. 너무나 뜨겁게 자기들끼리 뭐 기도하고, 이것이 이제 아무도 몰랐던 거죠. 그러다가 성도들이 나중에 조금씩 알게 되어져서 그 기도회 성도들이 200명씩, 300명씩, 400명씩, 왜냐하면 당시 이 장대영 교회는 근 3,000명 좀 안 되는 제가 알기로 2,000 몇백 명 정도가 모이는 교회로 커져 있었어요. 큰 거죠. 평양 아무리 대표적인 교회라고 하지만 당시에 2,000명이 맺는 성도들이 있다고 하는 건 큰 교회입니다. 여기에 이제 성도들이 새벽에 아무도 안 시켰는데 담임 목사도 나오지 않는데 여기에 이제 와서 500명씩 기도를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너무나 뜨거워졌던 거죠. 그 뜨거워짐 위에 1907년도 이제 사경회가 원산에 있었던 것처럼 사경회가 이제 일어난 거죠. 이게 이제 폭발하는 일이 이제 벌어지게 되어집니다. 1907년도 1월 2일, 보통 이제 요즘에는 왜 이제 시작하면서 어떤 사경 같은 걸 주로 많이 하잖아요. 안산에도 큰 교회들은 1월 2일이라든지 이럴 때부터 이제 이런 사경 같은 걸 주로 하거든요. 보면 그때도 1907년 1월 2일부터 15일까지 옛날엔 대단했어요. 2주씩, 뭐 3주씩 이런 사경회를 하는 거죠. 다 싸들고 교회 와서 밥해 먹고, 저도 기억나는데 제가 있는 동네 말고 이웃 면 단위 교회에 이제 사경회를 한다고 해서 가본 적이 있어. 학생 때인데 그 중학교를 다닐 때인데 차가 끊겨요. 그런데도 가보고 싶다는 생각에 중학교 2학년 때인가 1학년 때인가 제가 가서 그 사경회를 참여한 적이 있습니다. 참여하고 이제 돌아갈 길이 막막하잖아요. 8km를 걸어가야 되는데 그 밤에 다행히 누가 제가 집에 못 간다고 했더니 누가 태워줘서 제가 갔던 기억이 있는데, 여하튼 가던 속 걸어놓고요. 속 걸어놓고 밥하고 막 난리도 아니더라고요. 아, 이렇게 하는구나. 그때 처음. 아마 그랬던가 봐요. 1월이 얼마나 춥습니까? 추운데 그 교회당 안에 꽉 찬 거요. 평양 시내에 많은 성도들이 모여서 함께 사경회를, 부흥회 같은 걸 하는 거죠. 그래서 낮에는 밥에 묵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왔냐면 그 교회 안에 다 못 들어가서 밖에서 이렇게 보고, 생각해 보세요. 안에 보면 밖에 얼마나 춥겠습니까? 제가 기록을 좀 찾아보니까 영하 20도까지 떨어진다는데 거기서 멍석 깔고 그 메시지 듣겠다고 그렇게 사람들이 모인 거예요. 여기엔 주도적으로 역할한 사람이 길순주 목사입니다. 그 당시는 장로인 거죠. 이제 장로였고, 주로 새벽에는 길순주 목사가 그 장로가 인도하는 새벽 기도에 600명씩, 그 당시 이제 그 부흥의 기간 동안 사람들이 많이 와 있으니까요. 거의 뭐 600명씩, 거의 800명씩 참여했다 그러고요. 이제 오전에는 성경 공부 위주고, 오후에는 전도를, 밤에는 집회를 이렇게 이제 했대요. 그게 2주간, 2일부터 15일 동안, 15일까지 2주간 그렇게 이제 부흥회를 했다고 합니다.
길순주 장로를 조금 소개를 하자면 친구의 도움 또 철로역정이라는 책을 읽으면서 회심했다고 하는 기록이 있어요. 본인의 입에 의하면. 물론 이제 철로역정만 읽고 회심했겠습니까? 철로역정을 읽고 친구가 복음을 좀 도와주면서 설명을 해주면서 아마 영접을 한 것 같고요. 26살 때 이기란 목사라고 하는 선교사를 통해서 세례를 받고 33살에 장로가 됩니다. 굉장히 빠르게 장로가 됐죠. 그리고 1903년도에 평양신학교 입학을 하고 1907년도에 한국의 첫 목사로 7명이 안수받을 때 함께 졸업해서 안수를 받는, 그래서 나중에 장대현 교회에서 20년 동안 목회를 하시죠. 그래서 평양 장대현 교회 담임 목사로 20년 동안 목회를 하시게 되고 중간에 1919년도죠. 3.1운동 때 왜 33인의 대표가 나오는데 그 이름 중에 길순주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서명을 하게 되고 그것이 결국 발각이 되면서 3년 동안 이제 투옥되는 감옥에 갇히게 되고 3년 동안 감옥에 있으면서 성경을 그렇게 많이 읽었다고 해요. 계시록만 따지면 계시록만 700독을 해서 계시록을 다 외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분의 이제 어떤 설교의 방향이 시대적 상황도 너무 일본에 어려웠고 또 성경도 계시록을 많이 읽었고 그러면서 종말에 관한 설교가 이분의 설교에 많은 부분을 차지할 수밖에 이제 없었던 거죠. 이러한 부분들. 제가 다 안 보여줬던 것 중에 하나, 이게 이제 평양신학교고요. 그 다음에 평양 대부흥운동의 장면들인데 이게 잘 보이질 않잖아요. 지금 안 떴습니다. 화면 공유해 주시고. 네. 잠깐만요. 제가 이 속도가 늦네. 예. 보여주던 이게 신학생들이고요. 여기가 평양신학교. 예. 그 다음에 평양 대부흥운동에는 그 사진이 너무 흐려서 보기가 힘든데 이렇게 꽉 찬 거죠. 꽉 차서 이렇게 이제 길순주 장로고요. 나중에 이제 장대현 교회에서 예, 요게 이제 길순주 목사입니다. 길순주 목사고 설교하는 장면들이죠. 이렇게 천막을 쳐놓고 한쪽은 남자, 한쪽은 여자 이렇게 이제 예배드리는. 나중에 보게 될 김익두 목사도 사진이 이렇게 평양의 대부흥운동과 함께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이런 김익두 목사나 이용도 목사 이런 사람들도 이제 많이 등장을 이제 하게 되어집니다. 예, 여하튼 평양에 이런 이제 큰 일들이 이제 일어나게 되어지고요. 이제 중요한 건 14일 날이요. 내일이면 끝이 나죠. 14일 날 정오 기도회 시간에 통성으로 딱 기도하는 중에 성령이 굉장히 강하게 역사하셨던가 봐요. 그래서 길순주 장로가 먼저 회개하고 이런 자복하는 일이 벌어지면서 참석한 모든 사람들도 함께 자복하고 회개하고 뭐 이랬대요. 나중에 이제 회개만 한 것이 아니라 돌아가서 자기가 예를 들어서 잘못한 거 있으면 가서 직접 찾아가서 사과하고 만약 사기를 쳤으면 그걸 다 변상하고 또 어떤 사람은 기록을 찾아보면요. 장사하는 사람인데 약간 폭리를 취했대요. 이게 100원을 받아야 되는데 뭐 100원만 받으면 충분한데 1000원을 받은 거죠. 이게 폭리를 취한 걸 다 돌려줬다 그래요. 이게 단순히 회개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삶으로 이것을 옮겨내고 진짜 회개하는 일들이 일어났다고 하는 거죠. 이제 기록을 찾아보니까 해외 선교사들이 뭐라고 표현했냐면 회개 소리가 마치 파도 소리 같았다. 이게 뭐 울면서 기도한 게 아마 그랬던가 봐요. 이게 정오 기도 시간인데 12시에 기도 시작했는데 이게 언제 마쳤냐면 새벽 2시에 마쳐요. 그만큼 움직이지 않고 그 모였던 사람들이 뜨겁게 기도하는 일이 벌어지면서 이것이 이제 전국으로 확대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먼저는 평양에 다른 교회로 확산하고요. 이것이 이제 평양 안에 있는 미션 스쿨로 또 확대되고 그래서 학생들이 회개하고 자복하고 이제 그들이 자체 사경회도 만들고 기도회도 만들고 그래서 집단적으로 이런 모임들도 만들면서요. 기록을 찾아보니까
매주 주일날은 오전에 예배를 드리고 전부 다 일어나서 오후에는 전부 다 전도를 나가고. 그래서 어느 정도냐면 지금 그 당시는 대도시가 아니잖아. 평양이 제가 기록을 찾아보니까 한 당시 평양 인구가 5만 명 정도 했더래요. 요즘 5만 명이면 큰 아파트 단지 하나밖에 안 되는데 그렇잖아요. 평양 시민이 다 합쳐서 5만 명이니까 평양이지만 그래도 그 구석구석에 이제 이게 촌락처럼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그 촌락을 구석구석에 다 들어가서 전도를 했대요. 그래서 모여서 회개하고 기도하고 은혜 받고 나가서 계속 전도 운동하고 이런 모임들이 평양을 넘어서 이제 계속 지역으로 확산되는 거죠. 왜냐하면 평양 신학교에 있는 학생들이 은혜를 받았고 집회도 했고 그러니까 그들이 돌아가면 강주로 대구로 의주로 서울로 저 목포로 전국으로 이게 퍼져나가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참여했던 사람들이 각 교회로 돌아가서 그런 일이 벌어지고 신학생들이 다 돌아가서 그런 일이 벌어지고 또 목사님들이 그 초청을 받아서 서울로 평양으로 의주로 항해도로 목포로 대구로 막 부산으로 이렇게 막 전국으로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되어집니다. 전국적으로 들썩들썩한 일이 벌어지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이 1907년도 있었던 이 부흥운동을 숫자적으로만 좀 계산해 보면 장로교만 그때 한 해, 그 부흥운동 있었던 그 한 해에만 16,000명이 새신자가 나왔고요. 감리교가 10,000명. 그래서 평양 중심으로 3만 명의 성도들이 늘어났대요. 시민이 5만 명인데 3만 명이 믿는 사람이 나온 거죠. 예, 평양 안에만 딱 국한된 건 아닌 것 같고요. 그러니까 이게 큰 거예요. 지금 우리가 따지면 3만 명이 믿었으라고 볼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게 이게 평양 시민이 5만 명인데 그해 장로교만 16,000명이 새로 믿은 사람이 들어왔다고 하는 건 사실 엄청난 거죠. 당시 평양 복음화율도 사실 1%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 근데 그게 기하급수적으로 쫙 늘어나는 거죠. 그래서 1908년도에 세례 교인 수가 15만 명으로 넘어가거든요. 세례 교인 수가. 그러니까 이제 급성장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 1907년도 이 부흥운동을 단순히 숫자적인 것만 아니라 이런 신앙의 성숙적인 부분도 많이 보여준다. 이게 진정한 부흥운동이다. 이렇게 쳐주는 이유가 이것 때문이에요. 아까 말씀드렸던 자기가 잘못한 것에 진짜로 회개하고 그 다음에 보상할 거, 배상할 거 찾아서 다 그렇게 하고 이런 거, 이런 부분들. 또 하나, 공동체 의식이 굉장히 이제 뭐랄까요? 형성되었다 그래요. 이 부흥운동을 통해서. 그러니까 이 장대현 교회 모인 사람들이 장로교 성도들만 모인 게 아니라 전국에서 또 관심 있는 많은 목회자들과 장로교, 침례교 할 것 없이 다 이렇게 모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선교사와 한국 성도 간의 이런 보이지 않는 장벽들이 분명히 있어요. 이런 것들이 많이 허물어지고 또 연합되어지고 또 이런 부분들이 많이 형성되어지고요. 이러면서 한국 교회만의 어떤 성격, 한국 교회만의 어떤 성향들이 좀 많이 형성이 되어집니다. 예를 들면 성경 공부를 굉장히 강조했다든가. 그래서 이게 한국 교회의 어떤 성향을 말해주는 거예요. 성경 공부를 굉장히 강조하고 또 하나 새벽 기도를 굉장히 강조하고 또 하나 통성 기도를 강조하고 이게 한국 교회만의 어떤 모형으로 그래서 한국 사람이 아니라 외국의 선교사들이 이제 한국 교회를 소개할 때 한국의 어떤 성장의 어떤 뭐랄까요 이런 걸 이야기할 때 꼭 등장하는 게 이런 부분. 새벽기도 새벽기도를 잘 모이고 그 다음에 뭐 통성기도를 많이 하고 그 다음에 성경을 아주 많이 하는. 뭐 지금은 많이 바뀌었겠지만 한국 교회가 많이 성장할 때 갖고 있던 어떤 모습은 분명합니다. 이런 모습들. 또 하나 이제 기억할 게 뭐냐면 이 1907년도의 부흥운동이 또 다른 전도운동으로 이제 확산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게 1909년도에 있었던 백만 구령운동이에요. 이제 1907년도에 그걸 좀 맛을 봤잖아요. 그래서 이제 조직적으로 짰어요. 처음에는 새신자 5만 명을 목표로 해서 시작했다가 이게 20만 명, 이게 100만 명으로. 제가 알기로 당시 한국 인구가 2천만이 안 되겠죠? 200만이 될까요? 얼마쯤 될까요? 그런데 100만 구룡운동이라는 이름이 상당히 사실은 너무
뻥튀기가 좀 된 건 사실이에요. 처음에는 5만 명도 컸던 거예요. 5만 명의 새신자를 어쩌라고 시작한 건데 이게 점점 일이 커진 거죠. 그래서 전국의 주요 도시들을 모든 곳에 집회를 하고요. 이걸 제가 준비하면서 우리가 옛날에 그 쿠바에 가서 했던 전도운동이 생각에 이렇게 모든 도시에 이렇게 집회를 다 준비했다가 모든 도시는 하지 못했죠. 나라에서 막는 바람에. 이런 생각이 사실은 들어졌거든요. 그래서 모든 주요 도시에서 집회를 다 했고요. 그래서 문서를 보급하는 70만 건이 배포가 됐고 전도지만 수만 지가 이렇게 배포가 됐어요. 사실은 형태로는 굉장한 큰일이 100만 구령운동. 가가호호 방문해서 한 사람 한 사람 다 복음을 설명하고 이런 일들을 이제 전도지를 나눠주고 이런 일들을 했습니다. 조금 이제 무모하긴 했다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선교서와 한국교회를 다 합쳐도 20만 명이 안 됐어요. 전체 성도가 20만 명이 채 안 되는 요 정도인데 100만 구령운동이라 했으니까. 근데 이제 독특한 게 뭐냐면요. 독특한 헌신. 지금은 없어졌는 날연보라는 게 있어요. 날연보. 쉽게 말하면 다 같이 나가는 게 힘들어. 그러니까 나는 따로 하겠다. 그래서 이제 나는 예를 들어서 몇 시간, 며칠 나는 한 달 동안 1년에 한 달 동안 하나님께 헌신하겠다. 그래서 한 달 동안 이제 되는 시간들 만들어서 전도를 나가거나 헌신하는 거죠. 이런 식의 안에. 그래서 평양에만 1,000명의 신자가 22,000일을 헌신했대요. 다르게. 나는 오늘 3시간 시간 나. 그럼 3시간 동안 전도 가고 3시간 동안 문서를 돌리고 전도지를 돌리고 이런 것들이죠. 뭐 하여튼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시간을 또 날을 만들어서 하나님께 헌신하는 날 연보 이런 것들. 그다음 이때 이제 건찰 제도가 처음으로 도입이 됩니다. 왜냐하면 새신자들이 많이 늘어나니까 새신자들을 돌아봐야 되는 일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새신자들을 좀 정착할 수 있도록 처음으로 건찰 제도가 한국에서 이제 도입이 되어질 때가 이때예요. 1900년 부흥운동 이후에 1909년도부터 이제 다시 이제 부흥을 꿈꾸면서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어집니다. 아까 보여드렸던 김익두 목사 같은 케이스도 이제 이런 상황 속에서 이제 나오게 되어지고요. 김익두 목사는 좀 이제 좀 지금으로 따지면 약간 신비 쪽으로 결국은 좀 넘어갔다는 생각이 들어지기도 합니다. 신유와 기적을 좀 결국은 많이 말한 사람이 되어지긴 했습니다. 그래도 이분이 나중에 보면 한국교회 어떤 기둥 같은 역할을 했던 박형룡 박사 같은 사람들이 바로 이런 김육도 목사의 은혜를 받았고, 그 다음에 김재준 목사나 나중에 주기철 목사나 이런 사람들이 김육도 목사의 설교를 듣고 큰 은혜를 받고 신학교로 가는 일들이 벌어지거든요. 상당히 역할을 많이 한 것은 분명합니다. 이 사람에게 치유받은 사람만 1만 명이 넘는다고 하니까. 하지만 부정적인 시각도 분명히 있어요. 너무 치유 쪽으로 결국은 치우치게 되거나 이런. 물론 이 사람보다 한 걸음 더 나간 사람은 이용도 목사입니다. 말 그대로 한국교회 신비주의의 어떤 첫걸음이라고 할 수 있는 이용도 목사 같은 이런 사람도 있죠. 거의 뭐 설교의 주제가 핵이 아니면 뭐 치유 무슨 이런 거였으니까요. 좀 일찍 죽죠. 33살에 이제 사망을 하게 되는데, 하여튼 이제 한국 교회가 교회가 조직이 되고 정착이 되고 그러면서 어떤 기점에 연합이 되고 기도회가 되고 여기 이제 부흥회로 폭발을 하고 이것이 전국적으로 집회로 전국적인 부흥으로 연결이 되어지면서 중요한 인물들이 이렇게 길순주 목사나 김육두 목사나 이런 사람들이 전국적으로 일어나게 되어지고 교회가 탄력을 받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졌습니다.